잘하셨고요. 우리 여러분 최미상소장님이 기도했는데 또 어제 통화했는데 어제 수술 또 잘 받으셨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크든지 작든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좀 투병하고 있는 또 어려운 상황과 싸워가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계속 우리 보고 있죠. 오늘은 욥기 19장 뒷부분 1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장 13절 읽고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순교를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도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저자가 동생이 있는데요. 그 동생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다가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이 퇴원을 했는데 이제 그 저자인 그 언니에게 자기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을 해주었다고 했죠. 그 언니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니, 내가 수술을 하고 고통스럽게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 이제 하니까 내가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마셔서 병에 걸렸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친구는 네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또 누구를 네가 혹시 많이 미워해서 그런 병에 걸린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슬프고 불안한데 다 내 잘못이래. 그 아픔을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교우 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잘 안 되고 거기다가 다리가 부러진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또 자기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발 다친 김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제발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교훈할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거야.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나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냥 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이제 이 책에서 이 저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 너의 그 숨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주변에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통의 이 해석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 상황,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책망한다면 그것이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사람은 같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이 아파해 주면 된다.
공감하면서 이해해 주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좀 마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꼭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잘 벌고 그리고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승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자, 이것이 축복이고 또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또 아픈 것, 이런 것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욥기 29장은 이 친구 이 빌닷의 얘기를 듣고 이제 욥이 반응해서 대응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욥은 친구들이 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마음에 피가 나도록 하는 이 얘기를 들은 욥은 이제 이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제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고백도 했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13절에 보았던 것처럼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들도 나를 버렸다, 멀리했다, 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리고 집의 종들도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마저도 나를 버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지금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20절 보았던 것처럼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자,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그런 절규, 어떤 그런 탄식, 그런 절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친구들에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내가 욥이라면, 내가 지금 이 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친구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쉽지만 그 일이 내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이 내 삶, 또 내 어떤 그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욥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을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일도 우리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 만날 수 있고, 지금 욥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죠. 마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또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 그런 일들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욥이 자기 자신은 계속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부르시셨는데,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되시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고 쏟아놓을 수 있고, 아픈 것, 힘든 것, 원망스러운 것, 막 이런 배신감 느끼는 모든 아픔들, 작은 상처, 모든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쏟아놓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오픈할 때, 하나님은 네가 왜 그런 말 하느냐, 듣기 싫다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하소연,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많이 아프구나, 너 힘들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뚫고 나오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결국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뚫고 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할 때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단어냐면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디딤돌은 뭐냐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돌, 이게 디딤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저는 적용했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올라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혹시 그것이 어려운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 이런 처지지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디딤돌을 가만히 생각해서, 디딤돌은 뭐가 디딤돌이죠? 만들지는 않지만 디딤돌의 이 재료가 무엇입니까? 디딤돌은 그냥 그대로 돌이에요. 그죠? 돌입니다. 디딤돌이 만약 푹신푹신하다면, 물렁물렁하다면 그게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디딤돌은 돌입니다. 딱딱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딤돌이 딱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듦, 어떤 그런 문제들 딱딱하죠. 부드럽지 않아요.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주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힘겨운 어떤 그런 일들,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되 그것을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삼으시는 여러분,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이것입니다. 그 뭐냐면,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알아갈 수 있냐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것이 사인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구나, 경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묻어 있구나. 계속 누구 입장에서, 누구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저는 욥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다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다 막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향해, 모든 것을 누구를 향해 오픈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오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떠나가고 잃어버려서 이제 나는 이제 한 가닥 숨 쉴 수 있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도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민낯, 처절한 이 공허함, 인생의 그 연약함, 이 부족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보고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욥기 42장에 가면 그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은 자기 자신이 이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는 이것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금 이 욥의 이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저는 이 전환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그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그 여인도 있죠. 저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질병, 자기 상황, 자기 현실을 끊임없이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면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문제를 안고 고통당하면서 살았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모습, 또 자기 관점, 자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상황이 가능성이 1%, 0.1%의 가능성도 없지만 주님이라면 어떨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 편에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칠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죠.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잘하는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바꾼 거예요? 전환시킨 거죠. 예수님에게로 전환시켰다, 바꾸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고난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고난, 어려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저는 여기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상황, 이 불안, 이 절망이라는 상황,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주님을 더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리고 기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이것을 소원하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전 여러분들의 상황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 마음속 깊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고민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 도와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면 저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눈은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이걸 더욱더 믿음의 어떤 도약을 이루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참된 승리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힘겹고 무겁고 지치고 땀나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물 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 내 관점, 내 생각으로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이런 아름다운 전환이 있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아름다운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가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